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입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소사동의 복음교회에서 36년을 담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올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더 바빠지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계속 집회를 하시다가 지금 여러 교회를 하시다가 어제까지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하고는 함께 우리 함께 또 섬기는 곳이 있는데요. 총회 부흥전도단에서 또 부흥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또 저하고 같이 협력사교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파키스탄을 갔다 왔는데 제가 파키스탄에서 며칠 있는 동안에 목사님하고 너무 많이 친해지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 한번 꼭 모시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 의의 자녀들로 번성하게 하시고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자랑감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왔고요. 또 귀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꼭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저 말씀 띄워주시나요? 아, 그래요. 오케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국민학교지, 그때는 국민학교 때 5학년 때 아버지가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영의 아버지가 계세요. 나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그렇죠, 내가 이루어,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봤냐?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가봤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잖아.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증명하는,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족을,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올해 이제 72살, 그리고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부천에서 좀 시간이 빠르네요. 88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은퇴하게 하시고, 또 은퇴 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많은 교회들을 가게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제가 이 아버지가 하라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뭘까? 많겠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겠지요. 많지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제가 이 성경책에 여러분들에게는 막 사진이 막 학위 받은 거, 막 상 받은 상도 있고,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없고, 제게 성경책에 꼭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진 한 장에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제가 있는데, 제가 하체가 마비되어서 4년 7개월이라고 하는 대소변을 받아내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걷지 못하고 이제 내 살아갈 때까지 살아야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나에게 무슨 웃을 날이 있겠나 그러면서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자살을 한 3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를 하시고 그건 네 생각이야. 그리고 내 생각은 너를 향한 내 생각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걷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야, 땅도 집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 그냥 저 걷게만 해주시면 그게 제 소원의 기도였어요. 딱 하나 그냥 제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야. 아멘. 이제 그때에 제가 하체가 마비돼서 비참한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의학적으로도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치유하신 분, 또 아기를 없는 분도 낳게 해준 분들, 그래 그 말씀을 보고 손가락을 이렇게 짚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래 하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마음의 소원에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와 같이 장신대를 통합적 그래서 아들이 부목사로 지금 의정부에서 결혼을 해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였었느냐면은 자식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식. 그러면 내 자식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냥 목회하면서 성도님들도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게 뭐냐면 자녀 기도였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민수기 3장 2절을 가게 되면은 민수기 3장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세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드님들 이름이 나와요. 3절을 또 보면은 3절 제사장 사사들이 되잖아요. 사사들이 돼요. 그런데 또 4절을 보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불.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불로 해야 되는데 세상 불로 하려고 다른 불로 하려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엘리 제사장 어른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그런데 이분 자녀들이 이제 이 기록된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아들들이 이제 사사로 되는 거야. 2절을 또 보여주세요. 2절을 보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3절을 보면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이걸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토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불이 됐다고 했을까? 뭐 교훈이 되었다고 할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중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과정에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무슨 기도해? 그러면 그냥 가슴이 엉망한 스토리들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신명기 6장 7절을 한번 보아주시면 신명기 6장 7절을 보게 되면 자 시작. 자녀가 나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럼 뭘 가르치느냐? 응? 국영수를 열심히 가르치느냐? 응? 거기에 어마어마한 과외비를 여기에 내가 상동에서 목회를 해봤었는데 여기는 다 사자들 드신 분들이 살더라고요. 사자. 아무튼 근데 한 과목에 그렇지. 참 말하면 그러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랄까. 제가 날관을 가르쳤어요. 주일은 이게 하나님의 날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물질관을 가르쳤어요. 너 이것은 크든 용돈 주든 11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거야. 물질관을 가르쳤어. 여러분들이 달러를 원달러 뭐 5달러 10달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제가 달러를 이렇게 뒤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God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그 날관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렇죠. 좋은 중간 뭐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그 기도 제목도 있죠. 그죠? 그럼 됐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스토리를 들어보며 기도해 주세요.
날관이 있나 물질관이 있나? 응? 가만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누자 이거죠. 응?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모으고 모았던 것을 크든 작든 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려줬을 때에 그 물질관도 관리를 할 줄 아느냐 이 말이. 응? 여러분들이 10억을 물려줬다. 그러면 물질과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말이. 그게 피잖아요, 부모의. 맞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을 한번 해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팍 갔을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뒤돌아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로서 울면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냥 대충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결혼할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여자는 많아요. 남자도 많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멘. 목사님들이 저보고 은퇴하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 노인이라고 그래. 그래 내가 노인이다 그래.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 하지만 어떤 노인이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었는데 이틀째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럼 데리고 나오세요 그랬더니요. 이야, 인류 대학은 다 나왔어. 남자 여자. 그런데 몸이 우리 한국 아이들이죠.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나쁜 것 손대고, 응? 먹고 주사 맞고, 이야. 그리고 그냥 영상 보고 주념부리하고, 응? 몸이 비대해져 버려. 여러분, 좋은 대학의 라이센스가 뭐 그리 대단하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권사님, 장로님들이 꿈을 안고 이 이국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장 얼마나 힘쓰고 애쓰겠어요. 그런데 뭐 사자만을 위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잖아요. 그 기도는 안 하고 좋은 인류 대학, 그래서 사자가 되면, 그래서 그거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응?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얼마나, 기도의 눈물을 흘렸나.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 말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자녀를 집중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그게 수가 적든 많든 그걸 따지기 이전에 가정들마다 장로님의 자녀들, 딸들, 아들, 딸들, 목사님의 아들, 딸들, 아멘? 권사님의 아들, 딸들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내려온다라면, 아니 청년부가 흔들리겠어요? 학생부가 흔들리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잘 듣습니까?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순종합니까? 야, 너 장가 좀 가. 안 가요.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요. 너 시집 좀 가거라 그러면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 성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복이 와요. 네 멋대로 살다가 뭐가 됐느냐 말이에요. 네 고집대로 살다가 뭐가 되느냐고.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타서, 아멘, 올해 마감하고 새해에 정말 새 출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진실로. 두 번째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도 3층에 그냥 새로 살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사님에게 물려줬지만은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복음교회잖아요.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신학교를 보내서 감리교로도 가는 분도 계시고 각 교단으로 이렇게 침례교로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각 교단 이렇게 가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기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가 23명이 배출됐습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저는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분 생활을 20년을 했다.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다. 그러면 10년 믿을 때보다 20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나무가 자라듯이 내가 20년보다 30년을 믿었다라면 20년보다는 30년의 그때의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경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더 성장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세요. 전에 저 어렸을 때의 엄마들은 이게 젖을 아기에게 주잖아요. 젖은 엄마가 줘요. 하지만 그 젖을 막 빨아먹는 것은 아기 몫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드리지만, 아멘?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용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을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12절 시작.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 히브리서 13장 12절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13장 17절을 말씀을 보시면 17절 죄송해요. 17절. 자, 시작.
자,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근심하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 유익이 없다. 그냥 여러분들은 유익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진짜 마이너스 삶을 살지 말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인도를 뭘로 했느냐면 민수기 9장에 보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걸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한 달이든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장막을 치르고 또 떠나고, 그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가 만나가 내리는데 출애굽기 그 16장에 보면은 만나를 먹을 만큼만 가져오세요. 내일 것 더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게 인도자가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만나가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는 거야.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아니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근데 경험한 한 사람들은 어떠냐? 그 말씀을 순종을 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뭐라고? 썩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냄새도 없는 거죠. 인도자가 모세였어요. 모세.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하나의 인도자가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한번 보시면, 시작. 자녀들아, 그래, 자녀들아. 너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너를 위하여서 이 머리카락이 다 휘어져 버리고 네 부모에게, 맞죠? 그래, 2절 또 시작.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계명이라. 그럼 우리의 이 인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하셔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인도를 하셔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몇 개월 됐네요. 몇 개월 됐는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집회에 오신 분이에요.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을 기도해 주세요. 그러세요. 언제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서 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리고 왔어. 데려와서 이게 결혼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것을 나보고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 목사님처럼 그냥 해박하시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연이 그래요. 이 권사님 따님이 지휘자고 반주자고 그러신 분이 아기를 하나 있는 사람 남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나보고 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그 따님한테 네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준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 네 이름을 수만 번씩 수십 년 동안을 제일 네 이름을 많이 불러준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누구예요? 그럴까? 맞겠지. 엄마지.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 할렐루야. 잘했죠.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야. 성령님이 엄마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사. 엄마, 부모가 인도자입니다. 아멘. 선생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은요, 솔직한 얘기로 이 두뇌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나에게 해주는 말은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응? 야단을 쳐도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멍멍할 때가 많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우리는요, 청개구리 영이 있어가지고 어그더니, 응? 청개구리 엄마 돌아간 다음에 울면 뭐 하겠냐?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자가 누군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서 온 거예요. 저도 왜 여기를 왔는가 이유와 목적이 누가 나를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냐?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부모님이 인도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아멘? 잘 되고 네가 땅에서. 그런데 왜 불순종하느냐 이거지. 기도하면 이 불순종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날 거예요.
나갈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해요. 시작.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 불순종의 이 악한 영들을 멸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반항하잖아요. 대들잖아요. 오히려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악한 영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반항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이걸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이런 역사들이 다 드러나고 체험되고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요, 본질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본질. 아멘? 본질.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허리가 아프고 막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걷는 거예요. 이 크러치를 또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2층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막 기어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 승용차로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목회했는데, 아니 아버지, 나 승용차 진짜 뭐 이런 거 뭐 시시한 거 말고 좋은 거 하나 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딱 사인이 오는데 내가 주마 그랬어.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네 다리가 중요하냐 승용차가 중요하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손으로 안 주셔도 됩니다. 이 다리만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이 대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막, 그렇죠, 고쳐주시, 차 안 주셔도 돼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몸이 만약에 아파서 하나님이 좋은 승용차를 줬다 합시다. 아멘. 근데 내 여전히 정말 그래, 내가 이 다리를 막 이래 가면서 승용차를 이렇게 탄다고 해봐. 가만 생각해봐.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승용차 문을 열고 어떻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러면 그게 무슨 놈의 복이냐 이거예요. 응?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주셔도 돼요. 무조건 고쳐만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뛰어다니게 하고 막 다니게 해주세요. 이야, 그런데 순식간 저를 치료하시더니 차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거 지금 타고 다니는데 더 좋은 차 신청해놨어 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소경에게 필요한 게 뭐 지팡이도 선글라스도 옷도 돈도 신발도 먹을 것도 모든 게 필요하죠. 그게 뭐 복지 차원이지. 그런데 정말 본질 소경에게 정말로 복이 뭐냐? 눈을 뜬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지였잖아요. 구걸하셨잖아요. 소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니 그랬죠. 보기를 원해요 그랬잖아요. 그게 본질을 구하는 거예요. 익스시야. 본질을 구하라 이거예요. 응?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하고 다 보이잖아요 인생이. 그러면 내 남은 여생은 그러죠. 비본질에 내가 흔들리고 그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 믿으시면 아멘. 응?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본질. 응?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지근하면 안 돼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축복에 놀라운 지금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제 이야기를 할게요. 창세기 21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21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시작.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무술 날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뭐 많이 배웠느냐, 뭐 가졌느냐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그럼 뭘 보느냐? 그 사람에게 웃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요 보면은요 막 웃는 것 같지만은요 속 사람은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내가 웃는 날이 나에게 있을까? 라고. 근데 제 주변에는 사람도 없지요. 없는 게 많아요. 돈도 없지요. 병들었지요. 병들으니까 뭐 돈도 없지요. 가난하지요. 뭐 사람이 멸시하지요. 무시하지요. 나에게 무슨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 늘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도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현실만 보니까 친구들도 응? 그냥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말은 쉽지 그 삶에 내가 겪으면은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지만은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요. 주저앉는 나를, 눈물 흘리는 나를,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희망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진실로. 여러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2층을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저는 못 걸으니까 2층도 못 올라가는 신세였어요. 제가 그 전에 나갔던 교회는 부끄러우니까 새벽에 그 시장에 가면 다리 없는 사람이 막 곰으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겨울에요. 정말 그리고 기어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리라도 건강하잖아요. 응?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잖아요. 아멘. 수없이 인도자들이 나를 권면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거부하고 뿌리치고 애먼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유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했다? 아, 그러면 나도 웃게 해주세요. 나는 웃음이 없었거든요.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실제로 마가복음 5장 25절을 한번 해줘 보세요. 여기에 연수가 나오시는 아줌마가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아프신 분이야? 건강하신 분이야? 아프신 분이에요. 몇 년 동안. 그래서 한번 보세요. 26절에 또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는지. 맞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야, 다 합의하고 합병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26절 한번 봐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죠? 아멘. 그 많은 의사, 그 많은 약, 그 많은 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건강해져 버렸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도 병들었었거든. 아, 예수가 내 나를, 이분이 상당히 많이 울었겠지요? 그래, 예수님이 고쳐주었으니까 막 웃었겠지요? 아멘? 옆에 계시면 뭐고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웃게 하십니다.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그렇지요. 웃게 하세요. 웃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자
시작. 보세요. 연수가 나옵니다.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요. 귀신이 그냥 땅만 보겠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오랜 설 말이 그렇지 구부러져 가지고요. 18해 동안 무슨 웃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다 이렇게 바르게 고쳐주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않게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령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우울하고 해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예요. 왜? 저를 그랬으니까요. 웃게 하세요. 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또 연수가 나옵니다. 아멘.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이분이 무슨 웃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분을 정말 고쳐주셨잖아요. 고침받은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꼽을 쳐놓고 해야 웃음이 없어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진실로. 응? 저는 찬송가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다 같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왜 평안한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평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시작. 당사자는커녕 엄마도 웃음이 없어요. 낳았는데 와이미 어찌하여 내 자녀가 남들은 다 보인다는데 엄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멘,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시켜봅니다.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올 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를 든다면 너 교회 나와 그러면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 이 소경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 아멘. 그걸 지켰다 이 말이에요. 너 교회 나와. 당신 교회 나오세요. 그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파봐서 하래. 건강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좋지.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 의사가 가서 아니 미리 예약을 가도 해도 1시간 이상 기다릴 때도 있잖아. 꼼짝 못하고 성질도 못 부리고 그냥 만나서 대화 한 30초 하나? 그리고서는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뭘 고마워? 여러분 목사님한테 그렇게 한번 해봐.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목사가 의사만 또 못한 줄 아세요? 영적인 의사예요. 제가요 의사를 만났는데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의사를 원장실에서 이렇게 딱 아니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힘들고요. 저는요 우울해요. 아니 뭐 원장님 무슨 다 그런데도 무슨 우울할 게 뭐 있어 내가.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낮에는요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그러니까 원장실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퇴근 시간만 되면은요 가운 벗고요 미친년처럼 막 돌아다녀 죽고 싶어서요.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 아멘. 야, 그 우울증 귀신이 자살 귀신이 나가버리는데. 아멘. 여러분 그분이 나를 집도 주고 교회도 주고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나 주사 넣을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흉을 내는 거야. 이거 한 방 찌르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저는요 제 주치의가 2분이 평생 주치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한 거구나. 그분들은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 소경 보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럼 뭐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럼 웃을 일이 생겨. 소경이 눈을 떴으니 자기만 웃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웃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열왕기하 5장인가? 열왕기하 5장인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이면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5장이에요. 1절에 보면 나하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에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이분이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불질도 있고 다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그러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웃겠어요. 그죠?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권세, 돈, 그 사람이 뭐 의원이었겠어요, 뭐 약이었겠어요, 돈이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10절에 보면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열왕기하 5장이에요. 5장 10절이에요. 5장 10절 15장이 아니라 5장 엘리사가 나오죠.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맞죠?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또 봐봐. 7번을 씻으라. 그냥 잘 들어야 돼. 5번이라고 했던가 이런 거 아니고 확실히 잘 들어야 돼. 7번 그렇죠? 7번을 씻으라. 그러면 당신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처방이에요. 처방. 육신의 처방을 내리시는 분은 의사겠지만은 영육을 처방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테크노파크회에 CEO들을 15년 동안을 말씀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부자입니다. 응? 그들은 제 말을 정말 듣습니다. 정말 들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래 나만이 노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시작 읽어요. 시작. 그건 지 생각이지. 그냥 내 생각을 접고 아멘. 그분이 말씀한 대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러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12절 시작. 지 낳는 것을 얘기하는데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성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따라갔던 비서진들이 있어요. 시작. 뭐 비단 것, 쌀, 뭐 돈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비서진들이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4절. 여러분 이분에게 웃음이 와버렸죠. 이분만 왔겠어요? 가면서 얼마나 웃었겠어요? 비서진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집에 도착하면 사모님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맞죠? 아무리 사랑해도 문둥이하고 어떻게 자겠어요? 팔을 대고. 그런데 여보 내가 나와가지고 왔어요. 임금님이 얼마나 웃었을까? 응?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 제가요
이제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 가면은 진짜 말을 못하겠어요. 지저분해가지고. 여러분들 집도 좀 치워요. 좀 버릴 것 좀 버리고. 아멘. 알아. 제가 어느 집을 갔더니 내가 세어봤어. 나. 화분이 165개야. 내가 절대로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수개월을 얘기해도 이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옮겨놓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를 해. 망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다 뒤엎어버릴까. 아니 사실이에요. 복받게 하려고. 정말 말 안 들어. 정말 말 안 들어. 나는 아주 질려버렸어.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기는 안 계세요. 이제 우리 저 신곡동에는 있어. 이게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한 마을에 아주 고집이 아주 똥고집이 산. 아주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고집이 센 사람이 야 3 곱하기 3은 그랬죠. 8이다 그랬어. 그랬더니 똑똑하신 분이 아니야 3 곱하기 3은 9야. 8이라니까. 아니야 9야 9.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기니까 이 똑똑하신 분이 그리고 이제 이 고집이 센 분하고 싸워버렸어요. 8이라니까 그러니까 9야. 그래가지고 계속 싸워버리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님한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연 너희들 왜 왔냐 이런 사연으로 이제 싸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만히 듣고 원님이 그랬다잖아요. 저 3 곱하기 3은 9라고 하는 저놈을 엎어놓고 볼기짝을 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서는 고집 센 놈이 그거 봐라 이놈아. 그리고 씩 웃으면서 간 거야. 그리고서는 엎어놓고 이제 몽둥이로 치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3 곱하기 3은 9인데 나를 왜 엎어놓고 이렇게 칩니까? 그러니까 너는 3 곱하기 3이라 8이라고 하는 놈하고 싸워서 너는 맞아야 돼 그랬어. 맞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봐. 그래서 너는 깨달으라고 그렇게 때린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요 똑똑하면은 똑똑하다가 싸운 거거든요. 고집 세가지고 싸우거든요. 아주 집에서도요 아주 똑똑하게 가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고집이 또 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어?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겨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삶을 반복 수없이 살아온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응? 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3절을 보면은
시작. 여러분 8년을 중풍으로 오줌똥을 받아내는데 그 무슨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낫게 해버렸어. 웃게 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웃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실로. 저는 사람이 저에게 그렇죠. 많은 상처를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어요. 진실로. 전에는 내가 구걸했다라면 지금은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 삶의 과정에 웃을 일이 있겠나?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오셨는데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3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아멘. 시작.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야 할 아이가 못 걷는 거예요. 응? 이게 돈으로 뭐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의 이 5장에 3장에 한번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작.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안진뱅이 이분에게 은과 금이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도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그렇지. 어느 분이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나는 내 통장에요 100만 원만 있으면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줬어요. 웃지마 진짜로. 그러게 그 다음에는 행복 안 하대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러죠? 우리 사모 집사람이 내가 뭘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러면은 아주 머리가 좋아서 이게 계산서가 나와요. 이게 딱 목사님은 뭐를 계획하시고 뭐를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딱 하고서는 이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뭐라고 말하느냐? 나올 구멍이 어디 있는데? 그럼 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는 구멍을 찾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아멘? 응?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래도 그러지 마세요. 옆에 계시면 뭐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구멍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응?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아이가 있는데, 첫째가 있는데, 둘째는 항상 형이 입던 거, 신발 뭐 이런 거 중고를 입고, 신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 형이 입던 것을 이렇게 신발이라든지 뭐든지 아무튼 이렇게 옷을 입는데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다음부터는 절대로 나는 중고는 안 입는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맞았어. 왜 안 입냐? 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두들겨 맞았다니까? 그런데 걔가 나는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내 말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간 거야. 아, 이놈이 이제는 그래가지고 무조건 걔 목소리는 새 거 사줬잖아. 아멘? 이 목사님 말 들어가지고 내가 투드러 맞았다고. 재수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포기했다라면 계속 입었을 거예요. 근데 걔가 내 말을 들었다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에큐메니컬 측면에서 많이 아세요. 그러면 이런 교회에 성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아노도 싸게 샀대. 중고. 어디 가서 강대상도 싸게 샀대. 중고. 장의자도 이렇게 싸게 샀대. 중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되는 물건은 성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인이 차를 하나 가져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쓰시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쓰던 거야. 그러면 집사님은 뭐 하시려? 목사님 저는 하나 새 걸로 빼야지요. 알다. 내가 거기다가 축복기도 해주겠어요? 어림없는 소리. 버리장머리를 고쳐버려. 다른 데 갔어. 다른 데 가더라도 바로 배워서 가야지. 맞죠? 그럼 내가 무슨. 저는 이제까지요, 성물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무엇이든지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 전에 꽃꽂이. 우리 교회는요, 항상 난이 대단합니다. 생활로. 예. 거의 하나씩 하게 되면은 20만 원씩 합니다. 양쪽에 하면은 4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는데, 목사님. 다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꽃꽂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뭐 몇 주 지나, 이렇게 2주 지나면은 시들고 그래 돈 들고 하니까 가화를 합시다. 그래서
집사님은 가와를 좋아하세요? 생활을 좋아? 아유, 목사님 생활을 좋아하죠. 하나님도 생활을 좋아한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위에 하나하나씩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양을 드려도 첫 것이래요. 아멘. 그 전에 내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해야 되면 동전이 있어. 동전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돌렸어. 그러면 이렇게 벗겼죠. 이렇게 아파서 좋단 말이야. 아멘. 이게 동전이지만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알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음료수 빼는 데 있잖아요. 알다. 거기다가 1,000원짜리가 이렇게 구겨지고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밀어내버리더래.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네가 왜 1,000원짜리 안 받냐? 이렇게 밀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1,000원이라도 그냥 쿠키쿠키 그러지 말고 아멘. 좀 이렇게 펴서 아멘. 아멘. 그게 핀다고 해서 2,000원이 되는 거 아니잖아.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저는 딱 하나예요. 왜?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기도를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처럼 내가 걷지 못한 놈을 나를 이렇게 걷게 해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걸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신고 다니는 이 신발도 13년 된 겁니다. 굽만 가르면 되니까 이게 금방 건데. 굽만 가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티켓 주면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 그러면은 좀. 알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딱 그 한 가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자 12년 그 아줌마 뭐 18년 아줌마 뭐 38년 아줌마 뭐 8년 중풍병자 그렇죠? 그들이 나은 것, 눈이 떠진 것,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뭐 이거 하나만 가져도 평생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다. 저는 이 걷는 자체가 평생 감사해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헌금이에요, 헌금. 알다. 근데 이렇게 감사가 돼야 돼. 감사 헌금. 예배도 그래요. 예배 드리죠. 근데 감사 예배.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반주자님 참 반주를 잘 하시던데 내가 저렇게 반주 악기를 못 다스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악기가 목소리 있잖아요. 목사님이 기타를 너무너무 잘 치죠. 목사님은 잘하시는 게 너무 많아. 네, 영어도 잘하세요. 네. 미남이시죠. 자, 그런데 내가 이 기타를 악기를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 아멘. 아멘. 저는 톱 연주 잘해요. 네. 그러면 악기
목소리가 악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사 찬양. 아멘. 내가 하나만 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제가 아시는 귀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 전라도 광주의 큰 교회의 수석 장로예요.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자, 지하에 1층 그리고 6층 건물의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의 수석 장로로서 이제 전부 점검을 하고 집에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식당 있잖아요. 식당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불을 켜고 보면은 정리된 부분도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야. 권사님, 집사님들이 딱 마무리를 했다 할지라도, 응? 뒤처리가 잘 안 돼 있는 것이 보면은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분 말씀 그대로니까요. 이 개 같은 년들.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 이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층, 2층, 3층, 4층을 이제 올라가면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화장실 청소를. 그러면 뭐 이렇게 또 이상하게 이렇게 뭐 변기에 묻는 것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은 말을 하면서 그걸 닦고 청소를 한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데가 좀 묻고 그러면 똥구멍을 찢어 죽인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있어. 소등. 그러면 학생부도 있고 뭐 다 이 기관들이 있잖아. 층층마다. 그러면 꺼진 데도 있지만 소등이 안 꺼진 데가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가가지고 그걸 끄면서 저희 집 같으면은 안 끄겠나? 눈구멍을 아이고 난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이 열차 기관사예요.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그리고 아들이 전북대 내과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퇴를 하면 모든 게 다 내 노후에는, 그리고 내 건강은 우리 아들이 내과과장이니까 이게 딱 한 거야. 근데 이게 온 거야. 위암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노가 와 이미 어찌하여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수년 동안을 내가 청소했지, 불 껐지, 문단속했지, 일찍 나와서 늦게 가는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분노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를 갔느냐, 목포를 갔는데 미역 따는 데 배 있잖아. 그거 따주면서 그거 조금 권사님이 따가지고 실제로 그 쌀 몇 개 넣어가지고 팍 끓여가지고 그것을 먹는 거야. 그걸 먹어. 그리고서는 밤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다지만은 분노, 원망, 이거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사람이 며칠 동안 기도를 하니까 지친 거야.
지쳐서 하나님 이렇게 된 거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딱 응답이 온 거야. 응답이 뭐라고 왔느냐, 활동사진처럼 쫙 보여주면서, 네가 정말 성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거, 힘쓰고 애쓴 거, 땀 흘린 거 내가 다 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네가 그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서 했느냐, 그걸 말을 하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아는데, 아멘? 뭐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이 그 전에 김장했는데 배추를 다듬다 일찍 나와가지고 집사님들이 늦게 오니까 그 식칼 있지, 큰 거, 이것들이 아이고, 난 권사도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했느냐, 그걸 그때에 하여가 너무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게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하고 필리핀에 그 수용소가 있는데, 그 아편 뭐 이런 거, 술 중독 이런 거요, 거기에 가가지고 니아가로 가서 그냥 봉사하는 거 3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버렸어요. 예. 절대 여러분들이 뭘 하시더라도, 아멘, 뭘 하시더라도 감사하다 그래야지. 아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남은 여성은 똥구녕 얘기하고 뭐 눈구멍 얘기하고 손목등이 얘기하고 막 그런, 그걸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회개가 돼요. 아멘. 내가 의인이 있지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고 불순종하는 삶을 그거 하면은요,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응?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진실로. 물질이 되었던 뭐가 됐든 나에게 오는 이 감동을 거스르지 말고 이걸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요. 내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되는 스가랴서 4장 6절처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웃게 하세요. 예, 저는 그거 확실히 믿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아멘. 아멘. 이거 꼭 잡으세요. 진실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웃게 하신다. 그리고 내일 오전 예배 드리죠? 그러니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집회하는데,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예언 기도를 할 거예요. 이게 축사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 기도를 하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줄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열방의 빛 사랑교회 곽찬희 목사님 아름다운 성전 채워주시고 성회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자랑감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